혹시 들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간 주요 언론들이 조선일보, 매일경제, 국민일보, MBC, KBS, YTN 등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이 대폭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당국 발표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300년 동안 안 터지고 있는데 거의 100년에 한 번씩 터진 후지산인데 지금 대단한 압력을 받고 있고 터지면 도쿄까지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한국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일본 도시가 거의 얼마 동안 마비가 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되고 한국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후지산이 폭발을 할 것이라고 하는 징후가 여러 계속되는 지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예고에 따라서 일부에 피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는가, 여태껏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서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떠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생활의 터전 때문이죠. 집과 재산, 땅과 기업, 직장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일이라도 터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소돔성의 롯과 그 아내의 모습과도 흡사한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경고가, 만약에 저 평양에 사는데 백두산이 곧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들렸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거기에 모든 집과 재산이 다 있어요. 터질 때는 터지라다고 그냥 살다가 죽지 그러시겠어요? 비슷한 예가 있었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60kg짜리 원자폭탄, 크지도 않아요. 그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떨어뜨릴 때에 사전에 경고를 했거든요. 도망가라, 피해가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미국이 군사 전술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고 무시하고 있다가 원자폭탄이 터졌고 8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5년 뒤에 원폭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산한다면 20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경고하세요. 이 경고의 말씀은 20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건 그냥 인류 심판에 관한 상징적인 메시지일 뿐이야. 지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그냥 착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교훈들이지.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담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고 하셨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탄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가 있음을 깊이 깨닫고 늘 복음적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장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생활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그저 일상의 생활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때를 일컬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었죠. 노아의 때에 홍수로 인류를 멸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며 경고하십니다.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거 일상의 생활을 그냥 한다는 거 말이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로의 초대와 그 부르심을 외면하면서 조롱하고 안일하게 무사태평주의로 일관하여 먹고 마시는 그 육체적인 일상의 생활에 몰입해서 세상 향락에 취하여 살았던 그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나 온 세계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깨어있지 않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생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말이죠.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2년을 지나 이제 해수로 3년째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했잖아요. 왜 19가 붙었죠? 19라는 이름이 왜 붙었어요? 2019년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19라고 붙었잖아요. 이건 3년째예요.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경성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이 인류 역사나 우리 민족과 각 개인에게 미칠 일들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재난이 닥치면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와 관련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서 현상에 불과한 재난의 과도한 반응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많이 다루어왔기 때문에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주제를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깊이 성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에 대한 곧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 말하죠. 그런 구약의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징계와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 이해와 용서와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있으신가 할 정도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듣기를 거북스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생각 외로 많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말씀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과연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화를 내고 벌을 주고 분풀이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신가요? 어느 한 학자, 학자인지 뭔지 학자라고 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약의 하나님을 일컬어서 자기 견해죠. 보복에 능한 부족신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이 기독교 학자가 아니고 이게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에 능한 부족신과 같다. 그렇게 평을 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 거부하여 어그러져 버린 세상을 바로 잡으시려고 세상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해초리로 때리고 그렇게 바로 잡고 선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와 세상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며 정의를 구부리고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당연히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그러뜨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바로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정의를 쫓고 사랑과 평화를 일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위로이고 새 시대를 향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다스림과 회복이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96편이나 98편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환희보다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반역과 그로 인한 어그러짐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온 세상에 알리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질 주님의 그날, 곧 주의 날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과 동시에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큰 사역이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는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 완수는 그분의 재림과 함께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메시아 우리 주님의 이 심판의 일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다시 오셔서 이 남은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족해요. 역사에 이 세상 사람들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한 가지 남은 사역이 심판의 메시아 사역 남아있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역사의 심판의 날임을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이 아직 남아있었은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한 가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믿으십니까? 기분이 나빠요? 믿으십니까? 이 날은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환희의 날이라고요.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맞이할 날이라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지 우리 개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전 우주적, 전 인류적인 반역과 이로 인한 그릇됨을 바로잡으려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오래된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해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해하셨다. 그런 맥락에서 죄인인 우리 자신도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세상과 온 만물과 불화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죄와 이에 대한 심판이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으로 면하여진 것을 하나님의 전 우주적 화해의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사하시고, 남은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최종적인 심판의 날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유예의 기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유예의 기간이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이고, 이 유예의 기간이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면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깨어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주님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함께 권면하는 말씀 앞에서 이 세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안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마지막 그 끝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역사 속에서 여러 행태로 여러 세대 가운데서 나타나는 점진적이기도 하고 급작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징조로서 사람들을 깨우고 우리 믿는 자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이시는 거예요. 징조를. 징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32절 34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어요. 징조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말이에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위기에 주님의 징조를 보거든, 그 말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유예되어 있는데, 유예되어 있는 기간에는 여러 사인을, 징조를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이 유예되어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징조 사인을 보내시면서 우리 인류에게와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살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자신들의 욕정과 정욕과 타락한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 속 그 유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버려두는 심판이에요. 내버려두는 심판.
이것을 하나님 방치라고 말하면 신적 방치라는 말로 표현해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말을 끝끝내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할 때에 부모들이 뭐라고 하죠? 내버려 두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방치하죠. 하면은 그 어그러진 대로 사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하나입니다. 내버려 두는 심판. 내버려 두시는 징계. 하나님이 경고해요. 개인이나 사회가 뭐 돈이든 성공이든 인간의 지식과 자랑이든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살아가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을 당합니다. 내어버려 두심을 당해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 무신론자들이 만약 한간에 얘기되고 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조작하는 연구를 하다가 실험 중에 실수해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 맞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맞다면 바로 이런 인간과 사회와 나라의 이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경고인 바 하나님의 방치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너희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지 보자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보자. 너희들이 하는 짓 가운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내가 보마. 너희들도 똑바로 봐라. 그건 중국 공산당들에게 알리고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무기 만들어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기 만드는 너희들 똑바로 봐라.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런 일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너희들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봐라고 주님이 경고의 사인을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야죠. 회개하고 아유 무섭다, 아유 시급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인간 우상화와 가전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교만과 아집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공산주의, 이 불신앙에는 반드시 그 암울한 결과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그 삶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불행을 당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유예기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에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간의 무한정한 탐욕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변종 바이러스가 형성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류독감, 사스,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 사인입니다. 하나님 대신 탐욕을 쫓고 있는 우리 개인과 사회와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란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진과 기근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경고음은 지난 2000년 동안 반복되어지고 심화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경고하는 주님의 사인이 아닌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유예되어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유예된 심판은
속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경고음으로 듣습니다. 최종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이 땅에 정의가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고의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생활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입니다. 다음 주에 현수막에 이 표어가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땅을 놓고 중보의 기도, 도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올 2022년 이 새해는 특별합니다. 단지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 화해를 위하여 우주적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음은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 경고를 통해서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이 경고로 인하여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 경고의 사인이 주님 오실 날이 두려움을 넘어서 환희의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시면서 그 깨어있고 준비하는 생활의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로 47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야 하는 일,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임원들과 모든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에 따라서 생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익숙함으로 인한 타성에 젖지 말아야 합니다.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깨우십시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적인 나를 갈아서 예리하게 세워서 무뎌지지 않도록 생활을 하시도록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몰아칠 때에 많은 사업체와 기업들이 도산하고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황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극장만은 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극장 앞에 크게 글을 써붙여놨는데 무료 입장이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이 보고 전부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에서 연극을 보았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 덩치 큰 사내가 출구를 막아서고 돈을 걷고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무료 입장이라고 했는데 무슨 돈을 받느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 덩치 큰 사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무료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건 대장 요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은 무료로 했는데 퇴장 요금은 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돈을 냈다고 그래요. 위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땐 모두 무료로 왔습니다. 그러나 퇴장할 땐 무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합니다. 퇴장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유보할 수도 없고 원치 않는다고 피할 수도 없는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제가 다녀왔고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는데 그 아미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몇 차례씩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 한 절 먼저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의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체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외우면서 이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에 반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양들이 무엇일까요?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여러분의 직분이 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받아진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요. 그 직분 가지고 내가 장로야 권사야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아멘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순전하게 하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을 잔인하게 총으로 쏘아 죽인 원수의 가족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하는 삶을 아미시 공동체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들은 어떤 농장주가 농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을 구했는데 지원자 중에 한 지역에 유지가 추천장을 써주어서 그 추천장을 들고 온 한 사람을 면담하게 됩니다. 그 추천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 내용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인상도 좋고
뭐 다른 지원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밤에 거센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직원을 뽑은 지 일주일 뒤에. 농부는 놀라서 뛰어나가서 직원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 숙소로 가봤더니만 널브러져가지고 정말 그 추천서대로 그 비가 오는데 억수로 쏟았는데 잠을 쳐자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 막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소리를 질러서 뭐하냐고 막 깨워놓고는 서둘러 외양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수로는 완전히 파여 있었고 구멍난 지붕도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도 물 새는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수리가 되어 있었고 밭에 있는 집단들로 단단히 묶여있고 그 포로 다 덮여 있어서 걱정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농장주가 추천상에 쓰여 있는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일꾼은 평소에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미리 만반의 대비를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놓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비가 올 때도 그렇게 그냥 널브러져 자는 거예요.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홍수가 오기 전에 반석에 집을 짓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죠.